오늘 저녁에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13장 1절에서 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시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리귀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5절 함께 읽습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예수 믿는 충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주의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믿습니다. 오늘은 안디옥 교회의 선교사 파송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전에 이제 제가 모양이 좀 이래가지고 여러분 보시기에 조금 눈을 감고 들으셔도 됩니다. 제가 뭔가 이렇게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텐데 한 번씩 교회에도 보면 사고가 생기고 또 제 개인적인 어떤 신상에도 문제가 하나씩 생길 때마다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주님 앞에 거룩하게 또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또 그 못지않게 또 어떤 도전들도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다친 그때의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그냥 제가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라 안 믿으라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제 마음에 감동이 저런 게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예정이라는 것이 운명론처럼 세상이 우리에게 정해놓은 게 아니구나.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우리가 침노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위대하게 쓰임 받는다면 우리는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이거밖에 안 되겠구나 혹은 이렇게 한계 짓는 그 상황이 아니고 우리에게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부어질 수 있구나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를 점심 먹고 교회로 출발을 한 거예요. 자전거 타고 너무 신난 거죠. 뭔가 모르겠네요. 제 마음에 조금 신이 나가지고 그래 하나님께서 내게 뭐든지 주시면 된다는 그런 희망 같은 것들이 갑자기 이제 막 솟구치는 거예요. 그런데 바닥에 뭐 있는 거 모르고 싹 지나갔는데 확 처박혀가지고 제가 다쳤는데 바뀌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좀 더 기도하고 그렇게 좀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교우들 보기에도 목사가 맨날 다치고 저래서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지만 저도 제 나름대로는 조금 이렇게 좀 분노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의분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것들이 이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좋아. 그렇다고 해서 내가 꺾일 것 같지 내가 이 희망을 절대 안 버린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건 제 나름대로 해석입니다.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페달을 열심히 밟았는데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배 타고 그렇게 거라사 지방으로 가니까 광풍이 일어나는 겁니다. 광풍이 여러분 그게 자연이 다 하나님 주님께서 만드시고 그렇게 한 건데 감히 어떻게 광풍이 일어나 가지고 지금 주님이 가시는 길을 막는단 말입니까? 그런데도 광풍이 일어나요. 우리 삶에 뿐만 아니고 이 예수님이 가는 길에도 광풍이 일어나서 예수님의 길을 막았단 말입니다. 네, 물론 우리가 이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제 믿음으로 잘 붙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내가 좀 이렇게 멋지게 기도하고 주님 앞에 해야 되지 이런데 길을 딱 꺾으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 삶에 여러분 신앙대로 좀 살아보려고 하고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여러분을 탁 꺾어버리는 여러분이 길을 탁 꺾어버리고 믿음을 꺾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로 꺾이지 말고 절대로 여러분 꺾이지 말고 믿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좋은 결과가 있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주실 수 있습니다. 어떤 한계 요구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주실 준비를 하고 있고 하늘 곳간에도 저는 많이 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 시골에 갔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골에 있고요. 여러분이 나이가 다 들었어요. 연세가 다 들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교역자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이분들 모시고 병 치료하는데 병원 좀 모셔다 드리고 참 이 알뜰살뜰 부모님들 모시듯이 이 노인들을 모시고 이렇게 하는 행편이라면 여러분 그것도 귀한 사역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이 들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저는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과 우리의 갈 길이 확실히 보이는 어떤 그런 일들이 남아있는데 그것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 중에 여러분이 답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기도하는 대로 되고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됩니다. 이거를 진짜 용기 있는 믿음으로 취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냥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앉아서 계산기를 두드리면 여기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크게 부흥하는 그런 교회들이 전부 다 계산기 두들겨서 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교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물론 작은 교회, 개척교회, 작은 정말 시골에 있는 교회라도 노인이라도 섬기고 그런 어떤 또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교회라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저는 그것이 절대로 뭔가 부흥하는 교회에 좋고 또 안 부흥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 귀하게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를 보시거나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직 우리가 남의 도움이나 받고 그렇게 있을 그런 믿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금요 심야 시간에 이렇게 모여서 이런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 우리가 너희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냥 우리가 정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제 생명을 놓지 마시고 그것까지 천국에 들어주십시오. 그런 나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뭔가 승부를 내야 될 나이고 믿음으로 뭔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나이 아닙니까? 예전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 믿는 것이 좀 많이 될 수 있으면 뒤로 좀 밀어가지고 세상 마음대로 막 살다가 이제 죽을 때 다 돼가지고 예수 믿고 세례받고 이래가지고 침상에서 세례받고 그 천국 가는 거 그거 전 복된 일이라고 사람들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적으로 살고 주님 앞에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보상이 달라져요. 그거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성경도 계속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끄트머리에서 내 마음껏 살다가 내 그냥 원하는 대로 살다가 끝에 가서 조금 이렇게 예수 조금 믿고 갈랑갈랑 천국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천국에 갔다 오신 분들 신학자들도 있고 죽었다가는 의사도 있고 여러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말씀 들어보십시오. 천국에도요 집이 없는 사람이 많답니다. 집이 없어요. 그냥 노숙하는 편이 좀 그렇습니다만 세상의 노숙하고는 틀리겠습니다만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낫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영광스러운 사람이 있고요.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영광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지금 믿음으로 얼마나 주님 앞에 살아가느냐 이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거 아무리 얘기해도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그 반대 상황이 우리는 자꾸 믿음이 약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제 조금만 놔두면은 뭔가 해이해지고 뭔가 좀 이렇게 안일해지고 막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런 소리 한다고 해서 나쁘게 듣지 마시고 그래도 저런 소리를 자꾸 들어야 내가 천국 가고 힘을 내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시고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어야 비행기도 날고요 새도 납니다. 바람이 없으면요 배가 이렇게 망망대해 있으면 요즘은 다 동력으로 가지만 예전의 배들은요 돛대를 이렇게 올리면 바람이 불지 않으면 배가 안 가요. 바람이 세기가 달라지면 또 배의 속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조금 들을 때 바람이 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저 바람 타고 내가 올라가야지 이렇게 생각해야지 아이고 금요 심야 시간에 갔더니 맨날 저 잔소리만 하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국 가는 길 여러분 제가 열심히 입김을 좀 후 불 테니까 여러분 이 바람 타시고 꼭 천국 가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런 올라가는 신앙이 꼭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안디옥 교회에 이 선지자들도 있고요. 그리고 교사들도 있었습니다.
이 교사들이란 것이 오늘날로 말하면 이 목사와 같은 분들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인데, 이런 목회를 하는 분들인데, 예전에는 사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선지자들도 있고, 여러 층이 있었는데, 이제 그 중에 특별히 이제, 교사를 하는, 섬기는 사람 중에 이제 두 사람을 세워서 선교사로 지금 파송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안디옥 교회가 선교라는 것을 처음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 전에 예루살렘 교회되어 있고 사도들이 많이 파송이 되었는데, 그럼 그 사도들의 생각을 붙잡고 사도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고 했던 것이 무엇이? 복음서에 그 내용들이 나와 있죠.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에는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까? 가서 제자 삼아라. 이런 명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 명령을 가지고 가서 제자 삼는 데다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가 믿음을 가지고 살면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게 마가복음의 주제예요. 마가복음 마지막이에요. 네가 하나님 나라를 살고 하나님 백성을 살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의 표적이 따라간다. 그게 마가복음의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 마가복음은 원래 로마 사람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로마 사람은 실용적인 사람들이고 어떤 이성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 너희가 생각하고 실용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어떤 표적으로 이렇게 신적으로 임할 때 바로 어떤 복음이 전파된다는 의미로서 그들에게 마가복음에서는 표적이 따른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들이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새 방언을 말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뭡니까? 악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낸다. 그런 표현들을요.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마지막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복음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누가복음은 내 증인이 되라. 그것이 누가복음의 주제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거쳐서 이 증인되는 삶, 이것을 예수께서 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에는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어떤 것을 부탁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특별히 베드로에게 너는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그래서 여러분 이런 복음서의 이야기들 보면 증인도 되고 표적도 따르고 또 제자도 삼고 양도 먹여야 되고 이런 어떤 사역적인 이 페스토럴한 그런 내용들이 바로 사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어떤 그런 명령이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물론 지금까지 성령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사도들에게 그리고 120명의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이 사역을 하셨지만 이제부터는 특별한 사람들을 세워서 성령의 영으로 인도하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선교는 누구를 통해서 시작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교회는 약간 선교적인 본질상 선교적인 특질이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교회는요 선교해야 되고 전도해야 됩니다. 만약에 선교가 안 되고 전도가 안 되잖아요. 그럼 답답해요. 교회가 이게 물이 조금 가둬놓은 물처럼 그렇게 돼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을 간판을 달았으면 여기는 반드시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매진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게 있습니다. 현대 교회는 예전에는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한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교회를 이렇게 해놓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왔어요. 이렇게 둘러도 보고, 예수 좀 어려운 일 당하면 교회도 오고, 소문도 좋게 나고 이랬거든요.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너무 강박해요. 그래서 이제 있는 교인도 떠나가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런 시기가 됐고, 그리고 저도 이제 개척교회를 하면서 이렇게 있으면 사람들이 옛날에 충성교회에 있을 때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항상 저한테 들려준 얘기가 은퇴하신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교인들이 투어를 온대요. 투어를 와가지고 보고 목사 설교 잘하나 교회가 교인들이 괜찮나 이렇게 투어하고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옥포 지역에 오니까 투어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깜짝 놀랐어요. 투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없단 말인가 싶을 정도로. 그러니 이게 얼마나 사람들이 교회에 관심이 없고 이제 신앙 자체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항상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사역을 안 해주면 이게 정말 어렵겠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또 베드로가 아니고 바나바와 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세우시고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성령의 새로운 사역이 일어나는 것처럼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새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야 이 교회 전도도 되고 어떤 그런 것들이 새 바람이 일어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그런 은혜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두 사람을 세웠습니다. 바나바에 대해서는 여러분, 사도 바울보다는 바나바에 대해서 우리가 전반전에 지금까지 이 사도행전 13장까지 오기 전까지 바나바에 대해서 어떤 소개들이, 좋은 소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이야기, 그리고 죽을 뻔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적혀 있지만, 사도 바울이 역사의 전면으로 나서고 선교의 전면으로 나선 일은 바로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전면에 세웠을까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내가 이 사람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기 위해서 이 사람을 택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선교사로 서게 될 수 있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을 선교사 라이센스라고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교사가 라이센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라이센스를 어떻게 받았냐 하면 로마 시민권을 받은 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이게 왜 로마 시민권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다른 사람하고 다른 사도들하고 특징이 틀린 거예요. 그러면 시민권이 있다 없다, 로마의 시민권이 있다 없다는 얘기는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로마 시민권이 있으면 이 사람은 어디 도시를 가도 돼요. 어느 도시를 가도 돼요. 이게 제약이 별로 없어요. 그 로마가 점령하고 있는 어느 지역을 가든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관청이 있고 로마의 시민은요, 어디를 가든 빵을 줘요. 빵을 준다고, 빵을. 양식을 준다고요. 어느 도시를 가거나 공짜로 양식을 얻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만 그래요.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은 얼마나 유리한 입장입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우리가 또 사도행전 뒤편에 좀 살펴보겠습니다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함부로 못해요.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총독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는데요, 나는 정당한 재판을 받고 싶어요, 이러면 총독이라도 함부로 죽이거나 오게 가두거나 못해요. 그 총독은 반드시 그 총독이라고 하더라도,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하더라도 시민권자는 함부로 못해요. 마음대로 재판하지 않고 함부로 하는 건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 시민권을 가지게 됐어요. 그 시민권을 이제 역사가들이 조금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이 시민권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한번 보니까, 로마 황제 중에 안토니우스라고 있잖아요. 안토니우스가 원래 황제가 아니었고, 이제 장군으로 있을 때, 이게 이제 가사라는 동네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사는 원래 동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사가 아니고 다소네요. 죄송합니다. 다소라는 그 동네에서 아버지가 원래 유대인이고 유대인 지도자였대요. 근데 안토니우스가 그 마을을, 그 다소 지역 쪽을 점령해서 다스리고 있을 때, 이 안토니우스는 이 사람들의 어떤 지원이 좀 많이 필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데, 그때 누가 안토니우스를 많이 도와줬냐면 유대인 지도자 중에 이 바울의 아버지가 힘을 좀 많이 써준 거예요. 그러니까 안토니우스가 다소 지역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이 시민권을 부여를 했어요. 시민권을 부여했는데 그 중에 바로 이 유대인 중에 바로 사도 바울의 아버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시민권은 일반적으로 보면 돈을 많이 주고 애를 많이 써서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민권, 그러니까 이 아버지에게 받은 이 시민권 특별한 거라서요, 이 세습이 돼요. 자식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그 시민권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시민권이 가지고 있는 그 시민권이 이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끊어지는데 나는 원래부터 타고나서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우리 이디용 목사님도 우리 요한나를 미국에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만, 요한나는 미국 시민권자인가 그래요. 시민권자 그럽니다. 그러면 시민권자 아니면은요, 보통 대학교에 1년
학비가 한 1억 정도 들어가요. 1억 들어가죠. 1억도 들어갑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사람, 캘리포니아 디자인 스쿨에서 공부하는 학생 얘기 들어보니까 한 학기 공납금만 학교에 납부하는 것만 그 의상 디자인이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6천만 원이래요. 우리나라 돈으로. 학기,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죠? 방학 빼버리고 3개월이에요. 그렇죠? 3개월 하는데 6천만 원 내야 된대요. 학비만 그렇대요. 그러면 거기 실습하고 뭐 의상하면 또 옷도 사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 다 어떻게 자기 돈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4학년만 학부 과정만 해도 얼마예요? 한 5천만 원씩 잡고, 그죠? 5천만 원씩 잡고 8번 학기니까 5, 8이 40. 4학기. 그러니까 뭐 하버드, 뭐 예일 뭐 이러고 이러면 우리는 이제 와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대단한 게 아니고 돈 없으면 못 가요. 돈 없으면. 시민권자는 어때요? 시민권자는? 시민권자는 매우 싸게 갑니다. 한 20% 정도만 내면 돼요. 20% 아무리 좋은 학교라도. 그리고 시민권자는 이제 뭡니까? 장학금 때도 많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능한 거죠. 뭐 어떤 형태로든 그 대학원 공납금이 이제 본토인들에게는 그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때도 로마 시민이냐 아니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이제 좋은 대학교로 가느냐 안 가느냐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뭐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공부하러 미국 갔다 왔는데 F1 비자라고 그러죠. 유학생 비자예요. 여기는요 신용카드도 안 만들어줘요. 그래서 신용카드 가지고 갔는데 그 신용카드는 대한민국 거였어요. 현금카드는 데빗카드라고 그러는데요. 그거밖에 안 만들어줘요. 그 데빗카드에는 내 통장에 잔고가 없으면 바로 땡 돈이 안 나와요. 뭐 그런 것처럼 데빗도 처음에 내려고 그러면 한 달에 500불 정도 먼저 돈을 이렇게 디파짓을 해야 돼요. 그래야 쓸 수 있어요. 내려가면은 또 돈이 안 나오고 막 그래요. 그만큼 어려운데 시민권자는 돼야 뭐 신용이 또 되고 이렇게 해야 여러분 면허증도 제대로 나오고 그 다음에 뭐든가 다 이렇게 그대로 되는 거예요. 어쨌든 사도 바울이 그런 어떤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건 가능했어요. 그 선교가 가능한 거죠. 다른 이제 사도 바울이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도 그 사도 바울의 저런 역할들을 같이 감당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세운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미리부터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을 준비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선교가 되고 전도가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웁니다. 사람을 세워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에 이렇게 젊고 이렇게 뭔가 영향이 있는 분들이 온 이유는 그거는 여러분 그냥 살지 말고 여러분이 뭔가 영향을 발휘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제가 다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노인을 섬기는 그런 사역을 하는 것도 물론 우리가 어떤 목회자적으로 노인을 위한 목회를 한다거나 뭐 그런 게 아니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뭔가 어떤 형태로든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선교적인 본질이 우리 교회의 특징이고 본질이라고 그러면 어떤 영향을 이렇게 끼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일을 하도록 사람을 세우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런 일에 바로 성령의 어떤 세우심을 받고 이렇게 일하는 게 참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택하고 또 이렇게 또 개척교회에서 하게 되는 거 그것이 꼭 제 나름대로의 해석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가 주님 앞에서 나에게 어떤 선교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맡겨졌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믿음도 생기는 거예요. 그게 없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 참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 교회 좋은 교회도 많은데 우리 교회 같은 데 와가지고 맨날 뭐 어디 그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가지고 다쳐서 나온 목회자하고 그렇게 이러고 싶겠습니까? 찬양도 어떤 교회를 가니까 찬양도 너무 좋고 모든 시설도 좋고 그런 교회에 아무래도 좀 다니고 싶고 애들도 그냥 맡겨놓으면 다 알아서 이제 이렇게 잘 교육해주는 그런 교회를 다니고 싶고 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잘 됐다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니고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이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개인적으로도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어떤 선교적인 사명을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미리 이 사람이 선교사로 세우도록 미리 준비하시고 세운 인물입니다. 이거 똑같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은 분명한 성경적인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역량을 발휘하고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살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여기 정해진 대로 내가 그 어떤 목표적인 서비스를 받고 살 것인가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명한 판단을 가지고 사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이 일들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령의 세우심을 받고 충성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성령께서 계시는 곳에 사람들이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워져요. 성령께서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사람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런 세움을 받는 게 참 중요하고 사용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예전에 제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그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다가 오늘 마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는 이런 겁니다. 저도 사실 목회를 좀 늦게 시작했습니다. 좀 미리 머리가 잘 돌아가고 이럴 때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안 오겠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그래서 한 십수년을 이렇게 돌아온 거죠. 돌아와도 여러분 막 딱 붙어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막 했습니다 그러고 기도하고 막 이러면 좋겠는데, 항상 제 마음에는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는 게 제 삶의 낭비라고 생각해요. 좀 자유를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그런 어떤 항상 아까운 생각, 뭔가 하나님의 손에 안 잡혀서 나는 내 거 이렇게 많이 열심히 잘하고 재미있게 살고 돈도 벌고 즐거운 오락을 누리며 살고,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그러면은 어찌 나중에도 부르시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주님 제가 오케이 하겠습니다,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이게 없고 항상 주님이 뭐라고 하시든 나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여러분 많은 시간들이 이렇게 낭비가 돼요. 그래서 저는 있잖아요, 이제 돌아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혹시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선교사를 하겠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목회자가 되겠다 이러면은 그 사람을 잘 지켜보시고요, 그 자녀를 잘 지켜보시고, 이거 하나님께서 쓰시라면 네 인생의 중요한 시간들을 하나님께 한번 드려봐라. 그러면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그 사람의 인생이 꼭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렇지는 않을 수는 있지만, 어떤 은혜 받는 길로 갈 수 있지만, 만약 그렇지 않고 내가 무슨 이익이 될까, 나에게 어떤 것이 내게 이익이 되고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자꾸 그런 고민만 자꾸 젊은 애들이 막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거긴 답이 없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결국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주님의 손에 쓰임받는 것만큼 더 영광스러운 게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마음에 미션을 주시고 동기를 주고, 그리고 또 그만큼 살아갈 수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열정을 준다는 건, 그건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돈 좀 버는 거하고 내가 안정된 삶을 사는 것, 그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건 제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그것들이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시간이 낭비되고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별로 되는 건 없고 풀리는 건 없고 모든 게 뭔가 이거 후회되는 게 없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 받은 이 순간에 다시 한번 힘을 내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에게 열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 그냥 단순히 구원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에 있는 보화를 끄집어내올 수 있는 그런 힘도 사실 모든 개인에게 다 주어졌습니다. 천국의 열쇠가 베드로에게 주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 천국의 문을 빗장을 열고 문을 닫을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되는, 그게 하늘나라의 복음입니다. 근데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대로 열고 닫고 하는 그 힘을 아직 차리지 못했다면 여러분 분발해야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으로서 믿음을 가지도록 용기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남들이 살아가는 대로 정해진 대로 그 수준에만 계속 맞춰가면 여러분 거기에는 어떤 진보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령이 세우는 사람으로서 위대한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인물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야가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시절도 지나갑니다. 이 짧은 시간, 남지 않은 얼마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좀 다하는 그런 영향을 미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고, 사도 바울이 예비하셔서
사도 바울을 예비하셔서 온갖 선교와 또 전도와 또 교리를 체계를 만들고 복음의 어떤 내용들을 잘 정비했던 그런 일에 사도 바울이 쓰임 받은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현실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를 움직이시는 그 주님의 손을 발견하고 그 믿음 가운데 순종하고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그런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헛되지 않도록 기도에 집중하시고 함께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예배에 또 성령의 은혜가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한 4가지 정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기도는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말씀이 흥왕하고 말씀의 은혜가 느껴지고 말씀이 또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화가 있으면 여러분 거기에는 부흥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말씀대로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첫 번째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말씀이 흥왕하는 교회 되도록, 그리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 되도록, 그리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교회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집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아버지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말씀이 흥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의 은혜가 있는 교회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우리 눈으로 목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말씀대로 한이 되고 말씀대로 순종하니 되고 말씀대로 순종하니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주여 우리가 목도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성도 가운데 주님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큰 은혜 있고 감화가 있는 그런 은혜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의 말씀들이 주여 살아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하나님의 감동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 예수 믿는 충성교회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람들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선교해야 되겠습니다. 교회의 선교적인 본질을 주여 우리가 합당하게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단순히 우리끼리만 좋은 그런 교회가 아니고 아버지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 되어야 되겠습니다. 전도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일꾼들을 보내어 주셔서 아버지 전도하고 선교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주님 갈급한 심령들 찾아내고 또 주님께서 예배한 영혼들 찾아내어서 주님 앞에 아버지 예배드리는 자로 예배자로 세울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하나님 아버지 위대한 주님의 손에 쓰임받는 위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 주여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치는 자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복음의 열정이 식는 자 없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의 동기들이 모든 사람 첫사랑을 회복하는 모든 귀한 은혜 예수님 충성교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영혼을 살리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밖으로 나가면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정말 눈 감고 있어서 그렇지 아버지 불쌍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삶의 모든 일에서 추락하고 타락하고 아버지 역길로 가는 그런 영혼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건져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그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들을 주여 우리가 알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을 간파할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한 영혼들을 만나게 되는 귀한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버지 알곡들로 넘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어느 교회든 다 발전하고 부흥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흥하는 교회 또 선도하고 선교하는 교회의 그 본질을 우리가 완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위대한 주님의 손에 쓰임받는 위대한 예수 믿는 중성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처음 오거나 혹은 아버지
아버지 교회에 믿음이 없더라도 주님께서 성령께서 살아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예배 가운데 큰 은혜가 있고 아버지 모든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람 말씀이 살아있고 또 전도가 되고 아버지 새로운 사람들이 공급되는 그런 귀한 은혜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낙심한 영혼들도 주여 보내주시고 주님 아버지 실족한 영혼도 보내주시고 아픈 영혼도 보내주시고 주님 그런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교회와 시스템과 성도들의 마음이 주님 강건하게 준비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우들을 성도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은 여러분 분량이 되어야 합니다. 분량이 되어야 여러분 삶의 복도 받고 또 그 성도들의 분량이 되어야 교회도 부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친밀한 만큼 주님과 친하지도 않으면서 뭔가 자꾸 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하면 주님이 주실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마음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과 좀 친밀한 관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손이 쓰임받도록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으로 여러분 기도를 돕고자 합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에 집중해서 한번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 성도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번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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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보좌에서 주여 우리를 돕기 위해 일어나시옵소서. 주여 일어나시옵소서. 주여 일어나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주의 날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주의 방해하고 우리 성도의 삶을 방해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과 아버지 멀어져 있는 모든 간격들을 주여 무너뜨려 주시고 담들이 있으면 주여 그것도 무너뜨려 주시고 경관진들도 무너지게 하시고 악한 영들도 아버지 구름처럼 우리를 덮고 있는 어둠의 영들도 주여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여 집중하여 주님 앞에 왔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주여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시는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특별히 우리 예수비전 충성교회 금요 심야 시간에 나와서 한번 기도하는 모든 이 성도들의 기도의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에 지치지 아니하고 주님 아버지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하는데 아버지 장애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오는데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주님 그것들을 막고 있는 악한 영들 무찔러 주시고 주여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입을 벌려 주님 앞에 아버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연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라 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그늘 위에 우리를 덮어씌우시고 주여 우리가 지존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그늘 아래 살아가는 우리 예수님 충성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존하신 그늘에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은밀한 곳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여 하늘의 엄과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사람이 살아가고 사람이 판단하는 것 그 이상으로 주님 세상이 알지 못하고 세상이 근접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 주여 우리 예수 믿는 중생의 모든 성도들 이 금요 심야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덮어주시고 지존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세우실 때에 주여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 성도들이 아버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주여 찬미하는 무리들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예배자들이 서게 되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 예수 믿는 중성교회 성도들 주여 축복하시고 함께 하셔서 주여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사랑하고 사모하며 눈물 흘리며 감동하고 주님을 사랑을 고백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친백성들로 주여 다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아버지 우리의 모든 가로막고 있는 한계와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연약한 가운데 주변 여러 가지 환경들 때문에
주님 아버지 마음이 약해지고 위축되고 아버지 우울증에 시달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 살아가지 않도록 이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여 우리가 말씀의 검을 가지고 주여 우리 가운데 있는 주변에 있는 아버지 악한 그런 아버지 포장들을 주여 뜯어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막고 있는 모든 벽들을 허물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적진을 향해 달려가는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중생의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만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러 아버지 머리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나 페리아 술라바리아 오팔라리베스 아버지 마음에 아버지 기도를 방해하는 모든 장벽들은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무너질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아버지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심으로 주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주여 성령으로 감화하고 감당하며 기도하는 아버지 예수님 중심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빈손으로 왔다가 빈 아버지 마음으로 가는 아버지 빈 수레 같은 신앙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아버지 우리 삶의 수레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우리 예수님 주님의 모습 주여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대한 주님의 손에 쓰임받는 위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주여 이 시간 덮어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손에 위대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영혼들 되기 원합니다. 기도에 힘쓰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일에 아버지 우리가 위축되지 않고 주여 끝까지 기도하며 인내하며 싸워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온총을 다하여 줄 수 없소서. 주여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우리가 결코 지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성도들을 주여 축복하시고 주님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 번째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참 제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자꾸 여러분에게 드려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기도 제목 다 기도하시고 나서 한 10분만이라도 꼭 기도하시고 정말 주님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런 어떤 감동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의 계산대로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실강의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이거 설마 이런 걸 원하 이렇게 주시겠나 이런 말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주님께서 기도하시면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여러분의 지혜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교회 학교의 부흥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3.1 클럽을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이번 기회 꼭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3.1 클럽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고3 수험생들도 자기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선한 걸음으로 잘 인도될 수 있도록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보좌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주님 보좌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주님 보좌 앞에 다시 한번 나갑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하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손을 들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손을 들고 축복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여러분 손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해 주십시오. 모세가 아버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악한 영들이 이기고 다음 세대인 아버지 다음 주자인 요수아 군대가 이기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며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다음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로와 아버지 교회 학교 부모님께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3일 클럽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일에 아버지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누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들을 주님 추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많은 기회가 없는데 주님 앞에 주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이 3일 클럽 통하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아버지 열매들을 거두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백배하여 주시고 주님 담대한 마음 주시고 지혜도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아버지 세상에 여러 가지 장애도 있지만 잘 극복하게 하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네벨라 파리샬라 카라벨라 카라베스 아르베스 솔라리아 세베 이어스파다 아브라코리 스바르 주여 손들고 주님 앞에 축복하며 기도하며 다음 세대 주여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3 학생들 아버지 이제 우리 아버지 교회 학교에 어떠면서 출발이고 가장 어른들입니다. 얘들도 붙잡아 주십시오. 그들 아버지 바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경을 아버지 성경적인 사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신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복된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이 고3 학생들 주께서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주님께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선한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 이 아이들에게 감동 가운데 주시고 주님 선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의 선하신 손이 아버지 이 아이들의 손길을 주여 걸음들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시 한번 3일 클럽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일 방해하는 자가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손들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영혼을 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일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주님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에레베렐라사 에레벨로 코레베르스 아버지 모든 식어버린 마음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첫사랑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믿고 아버지 주님 믿고 아버지 선한 일들을 아버지 용기 있게 아버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산대로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레칼라베리아 샤칼라베리오스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주여 아샤 이카바요드 샤바디오시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혼들을 건지게 하시고 온갖 아버지 주님 어린아이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을 건지되는 일에 아버지 방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 방해하는 모든 세력을 무찔러 주시고 아버지 크레임이 일어나거나 못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가 놀랄 일 없이 이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천사들을 동원하여 주시고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여 3일 클럽 가운데 주여 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준비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촛대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의 촛대 또 어떤 교회의 촛대를 우리 대한민국에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악한 영들이 이 나라의 주권들을 붙잡고 흔들려고 합니다. 정치들이 다 그렇습니다. 누가 뭐 좌파 우파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오기 전까지 이 땅에는 공평과 정의의 나라가 올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들이 또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촛대의 어떤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 국가를 위해서 우리 정치인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안연히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 국민들이 좀 잘 살고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 나라의 안녕과 또 이 핵무기로부터 또 중국의 세력으로부터 또 북한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좀 안전해야 되겠습니다. 안녕과 안정을 위해서 그렇게 함께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조국이 안심하라고 매기던 김용기 장로님의 말씀처럼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지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 손을 들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을 축복하시고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우리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 가운데 은혜를 다해 주시고 민족의 교회들을 주님께서 바로 세워주시고 아버지 이 교회 이 나라에 많은 선교사들과 목사들이 있습니다. 주의 종들을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타락하지 않고 잘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이들부터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주여 그들의 마음도 붙잡아 주시고 모든 교회들의 아버지 생명의 생수가 흐르고 아버지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 아버지 주님의 보좌로부터 올라오는 그런 반석의 물들이 죄를 사하고 새로운 마음들을 주시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민족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에서 아버지 모든 지도자들을 사회적인 지도자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고 주님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의 모든 아버지 사람들을 통하여서 민족의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정말 정의와 공의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세우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무리 악한 세대고 아버지 아무리 악한 아버지 세상의 어떤 권력이지만 주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아버지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교를 지켜주시고 주의 종들을 지켜주시고 성도를 지켜주시고 모든 예배자리와 아버지 모든 아버지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아버지 약한 것들이 단속되고 아버지 더러운 것들이 더러워진 것들이 제하여지고 아버지 이 땅과 이 사회에 아버지 정의와 공의가 흐르고 아버지 교회의 위신이 다시 한번 서게 하시고 주의 교회의 아버지 모든 신앙들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 우리 민족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한 번만 더 기도하고 여러분도 한 10분만 더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공중에 뿌릴 기도를 누가 하겠습니까? 아버지 아무도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은 우리 중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들어주신다고 하였사오니 이 시간 아버지 그런 신앙 빈수레 같은 그런 신앙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신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물러서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주여 기도하여 승취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가져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열매들을 우리가 수확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라는 그런 아버지 축복의 말씀처럼 주여 우리 예수 믿는 충성교회 모든 성도들 영혼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위대한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그런 성령에 감동된 그런 사람들로 다 세워주시고 또한 아버지 그뿐만 아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많은 강력한 하늘나는 나라의 그런 권위와 권세를 주여 우리로 소유하게 하시고 그것들을 마음껏 아버지 주변의 사람들을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그 힘들을 주여 사용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는 모든 악한 것들이 사라지고 더러운 것들이 사라지고 질병의 영들조차 다 떠나게 하시고 모든 예수 믿는 충성교회 성도들이 강건케 되는 귀한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슬픈 일이 없고 정말 눈물나는 일이 없고 영적인 그런 즐거움을 따라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아버지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신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